네, 지금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 3주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른 신앙을 갖고 또 마귀의 미혹도 이기면서 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갔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될 곳 천국, 아니면 그런 신앙을 보이지 못했을 때에 가게 될 지옥,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세 차례 천국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두 차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천국의 지옥의 개념이죠. 개념.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어디에 지옥이 있을 것인가, 또 지옥은 왜 있을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러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번에는 지옥에서의 그 고통받는 삶에 대해서, 전에 천국에서도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의 삶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이제 지옥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옥이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가, 또 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불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마치 무슨 동화 속이나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정도로 취급하면서 믿지를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근데 또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지옥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웬만하면 또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잘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사랑만 갖고 계시지 않고 그 반대편인 공의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랑들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 쉬운데,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 부분만 봤을 땐 무조건적으로 내미신 것 같았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이러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회개와 믿음과 이러한 것들을 보여야만 이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이렇게 조건이 있고 사랑의 반대편인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처리하실 바로 이 지옥을 또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람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다고 그렇게 고통받는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리고 지옥을 그렇게 악한 그렇게 고통받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셨지만 이것을 언젠가 결국에는 심판할 시대가 있죠. 보상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가 이제 다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그곳, 바로 그 고통받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받는 지옥만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은혜가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가 없는 지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대가가 원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언제까지고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은혜가 다 사라지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뭐 악하다 안 악하다, 이것도 기준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 때 로봇가 나를 배신하는 것,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예입니다. 뭐 개나 고양이를 행여나 이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막 덤비고 무는 그런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묘 같은 것도 이렇게 자꾸 키우며 거기에 마음을 주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 거기에 마음 쏟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격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예 또 이제 그렇게 지옥 자체를 고통스러운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 인정을 하는데 뭐 친구들도 다 갔다, 다 웬만하면 지옥 갔다, 우리도 거기 가서 그냥 같이 뭐 어울리면서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자기 건강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뭐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 땅에 잠깐 살아갈 동안 건강과 여러 가지 뭐 보험과 이런 걸 해봐야 어차피 죽을 것인데, 진짜 대비를 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대비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스월이란 말로 나옵니다. 스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 신약은 이제 그리스 말이고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 말을 번역을 한 것이 특별히 주로 이제 그렇게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 다 합쳐갖고 50차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월과 뭐 지옥 이런 말들을. 그래서 이제 또 그 말 말고도 영원한 불못, 또 영원한 멸망이란 말로도 지옥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못, 그리고 바깥 어두운 것, 아주 어둡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와 있죠. 불 아니면 뜨겁다, 아니면 어둡다. 이러한 흑암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밤, 저녁 약간 희미한 불빛 정도 있는 어두움이 아니라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어둠이 되는데, 불과 함께 이런 어두움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지옥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신약 성경의 하데스라고 했던 말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 주로 나오게 되면서
음부라는 말로 이제 원래는 번역입니다. 음부. 그래서 둘 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 음부에 가 있는 것이죠. 음부.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부 하데스라는 것은 일단 낙원이라는 것이 전에 우리 천국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부활을 다시 합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흰 보좌, 하나님 보좌가 하얀 보좌, 그걸 백보좌라고 합니다. 백보좌, 흰 백자를 써서 한자어로. 어쨌든 그 보좌에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가게 될 곳이 천국, 아니면 또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천국은 낙원, 또 이제 그 심판받기 전 단계로 지옥은 음부라는 곳에 가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낙원이나 음부나 천국과 동일한 이 기쁨과 고통을 그대로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심판 자체는 또 그러한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갈 자들이. 우리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심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음부라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간에 이제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근데 큰 구렁이 이제 껴 있어서 서로 이제 오갈 수가 없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는 마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좀 전 단계라고 했을 때, 그 낙원이나 음부는 마치 서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나 음부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음부라는 것, 지옥은 먼저 음부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 말 말고도 무저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무저갱. 갱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덩이란 말이고요. 갱. 그리고 무저하다. 저는 바닥저입니다. 맨 아래 저자, 그리고 없을 무자.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하나의 구렁, 무저갱. 이런 표현이 되는데, 사탄과 또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나중에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히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기 전 단계에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의 첫 번째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고 또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음부에서 저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거기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부와 낙원은 마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무저갱에 지금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는 사탄과 그 귀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또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잠깐 놓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감금되는 곳으로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비슷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흑암이란 말로 나옵니다. 흑암. 그래서 우리 1번의 세 번째 말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그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마귀죠, 마귀. 천사였는데 타락했던. 자기 자리를 다 지키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이제 아직 심판받기 전에 가두는 곳. 그러니까 무적행과도 비슷할 겁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부, 무적행, 흑암 이런 표현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11번이나 직접 말씀하신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아까 흰 보좌 심판 이후에 사단 마귀와 함께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곳, 몸과 영혼이 함께 던져집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원어상으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헨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 할 때 흰놈 이렇게 약간 비슷하죠. 거기서 나온 말과 이제 또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게헨나. 근데 그것을 불못이라고 얘기해요. 불못. 원래는. 근데 그게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1번의 네 번째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제 지옥 갈 자들, 이게 다 불못이 바로 이렇게 지옥의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불못이라는 건 불로 된 연못 이런 말이거든요. 불로 된 연못, 불이 부글부글 용암처럼. 그러니까 지옥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불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도 다 끝나고 나서 음부에 이제 먼저 전 단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흰 보좌 심판 이후에 완전히 이제 최종적으로 영원히 이제 던져지게 될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근데 몸과 영혼이 함께 던져집니다. 그래서 1번의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몸과 영혼은 함께 던져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몸과 영혼을 다 이제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옥을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의문일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의 모든 그 인물이나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은 볼 것도 없죠. 분명하게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을 와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이 지옥을 안 가길 원해서 내가 이곳에 이제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건진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옥을 많이 말씀하시냐, 이게 아니라 그게 진짜 있으니까 정말 그 지옥을 가지 말라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너무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에 대해서, 인간들은 막 이렇게 뭐 직접 보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예수님은 너무 직접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5차례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번 말씀 보면 아까 1번에서도 이제 예수님 말씀이 첫 번째와 5번째 보여졌지만 이번에 또 보여집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밴드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옛날에 유대인들, 또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 중에서 이런 지옥의 판결을 이 받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믿질 않으면. 어쨌든 여기 지옥을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근절시켜라. 그래서 내가 좀 불구가 될지라도 내가 뭔가 죄를 끊으려다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너가 멀쩡했다고 해서 뭐 손해보는 것이 없고 멀쩡했고 뭔가 또 좀 뭐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죄 짓고 계속 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사기쳐서 돈 벌려고 했니? 그거 하지 마. 끊어버려. 눈을 여기서 빼버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죄 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거 택해라는 거예요. 죄에 있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범죄한, 눈이 범죄해서 지옥에 간다. 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죄 안 짓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지옥을 말씀하신 데다가 어떻게 해야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지도 계속 알려주고 이렇게 마음 애타게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안 쫓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지금도 무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지옥을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거기를 안 가길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1번의 5번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때 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이죠.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soul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됩니다. 내 진짜 자신입니다. 그래서 몸만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도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지옥에 이제 판결을 받은 경우는 결국엔 다 가서 완전히 이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목숨이란 말로 나오는데 그게 원래 영혼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soul이란 말. 자기 목숨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온 천하를 얻었다. 뭐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최고로 극대화됐어. 모든 세상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던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목숨, 여기 혼이란 영혼, 그것을 잃어서 지옥 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많이 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한 영혼을 일하는데요. 원래는 물론 전도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세상 것에 또 죄 짓는 것에 몰두하고 살다가 내 영혼 결국에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거 다 놓고 너는 지옥에 떨어진 것뿐이야. 너 실제 내 자신이 영혼이라는 이 목숨이라는 것 그것이 다 몸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 그게 무슨 소용이니?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그 말씀은 일단은 내 자신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면 맞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천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꾸 나는 점검해 볼 필요 없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적용해서 전도하는 데만 썼다?
그 사람 잘못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들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써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전도하는 때는 뭐 쓸 수 있지만 일단 내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아까 지옥에 가게 된 원인이 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볼 수 있었지만, 지옥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더 많이. 얼마나 지옥도 이 천국 못지않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내지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겨우 이 땅에 와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정신병자 취급 받으시려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누가 억지로 만들었다면 그 듣기 싫은 지옥이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누가 인간이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몰라, 우리 본 적도 없고 억지로 만들었는데 뭐 종교의 교주로 만들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 지옥 듣기 싫고 너희들 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맨날 책망하시는 말씀 많습니다. 왜? 거기 보내시지 않으려, 지옥에. 그 말을 그렇게 적어놓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 한 번만 딱 읽어봐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지, 그냥 어거지로 믿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그렇게 거부하는데요, 결국 기회가 있을 때 그거 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이제 죽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지옥에 떨어지면서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는 것과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것, 내가 잘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했을 때에 땅 속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구약에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내려진다, 뭐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디 아래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아멘. 스올에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스올이라는 게 바로 아까 음부, 지옥을 표현하는데 내려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여기도 음부에까지 음부는 낮아진 곳, 어디 떨어진 곳, 그죠? 내려간 곳, 이런 곳이라는 것이 여기 표현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속이라는 걸 점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확히 어디로 내려가는가, 어디로 낮아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에 이제 5번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거기 보면 세상을 구분할 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라는 것은, 아까 떨어진다는 것은 땅 아래, 땅 속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의 첫 번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 그리고 땅,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럼 땅 아래, 여기 땅 아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천국, 그다음에 땅은 지금 우리 사람들 땅 아래 지옥.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땅 속에 지옥이 있겠구나. 이 지구 땅 깊은 곳에. 자, 우리 5번의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아멘. 여기 땅 깊은 곳이라고 아예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 땅 깊은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낙원이라는 곳이 이 6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땅 속에 가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라는 이제 선지자가 예전에 그 큰 물고기 뱃속, 고래라고도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 우리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흘 동안 땅 속에, 여기 땅 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 속으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낙원에 가신다, 아까 그 우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다, 땅 속에 가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낙원이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땅 속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땅의 중심부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 무덤에 잠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중심부. 그렇기 때문에 음부가 있는 그런 땅 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낙원도 아까 여기 지금 땅 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원이나 음부나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낙원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에 이제 낙원도 땅 속에 있는 것. 그러다가 우리 이제 6번의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여기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다. 여기 음부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가 있는 곳에 여기 낙원, 땅 속에 이제 있을 것을, 낙원이 땅 속에 있을 것으로 이제 또 여기서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음부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도 나타내면서 그와 같은 음부가 아니라 낙원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음부랑 낙원은 반대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그러한 땅 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 그 하늘 위로 옮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이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7번의 두 번째 말씀,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도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애매한 이제 난해 구조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위로 또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봤을 때에 그와 같이 또 옮겨졌던 이런 것들을 그거의 근거 구절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낙원이 이제 또 그와 같이 음부 쪽에 있지 않았는가라고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음부죠. 음부는 땅 속에.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그러면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불못.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구 중심부가 용암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도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 불로 타는 곳, 지옥도 그곳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함께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서도. 자, 이러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지옥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그럼 지옥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 마귀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기로 마련해 놓은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왜 그곳을 마련해 놨다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들도 죄와 타락을 한 자들에게 그와 같이 지옥의 심판을 같이 그곳으로 넣는 곳으로 이 지옥이 필요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장소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존재는 하기 때문에 분리된 곳, 이게 구별된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가진 자들이 갈 곳. 그래서 그 격리를 시켜서 분리를 시킨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옥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게 격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건 호랑이 사자, 이 사자들이 아니고 마귀를 부릴 사자, 옆에서 돕는 이런 자들입니다. 귀신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사자, 부릴 사자, 사신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이제 지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마귀들이나 갈 그 지옥에 너희들도 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은 염소와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 신자들이었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기에, 정의로운 판단, 심판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면 그 반대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다 그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닮은 모습들이고, 우리 인간 스스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예?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이런 반대면들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쁨만 늘 막 하고 뭐 웃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막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건 다 벌써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장소도 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장소도 있지만 이게 다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죄 때문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럼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옥을 다녀왔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뭐 우리가 여러 번 우리도 보기도 했지만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 보였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도 하는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그래서 걸어가고 자기 부인하며 회개하고 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그런 혼합신앙을 가진 자들, 또 자기도 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냥 겉으로만 종교 행위만 입술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우리 신자들 중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내면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천국을 가는 정말 이제 유일한 우리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자로서 믿는 자들로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잘 보여서 결국에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꼭 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예, 7번에요. 7번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막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잠깐 살아난 거죠. 예, 이게 이제 성경에 물론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이들이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이제 들어간 건데요. 그 바깥에 이제 무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게 이게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인데 우리 지금 서울처럼 크진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좀 작고 바깥쪽에 다 이제 무덤을 마련해 놓고 이제 이렇게 옛날에 우리 4대 성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4대 그 대문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있고 작은 이제 작은 이제 수도 거기에 이제 막 들어가기도 했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살아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나중에 낙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땅 속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의 이러한 근거로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추정을 해본 것 뿐이고 근거 구절로 한번 읽어본 건데 잘 물어보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아마 살았다가 또 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아마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그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흰보자 심판을 받기 이전에 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런 걸 예표해주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되겠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물어보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머지 말씀들도 다 이제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옥에 대해 그 실제함과 그 위치와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중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 정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또 지금 현재는 땅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지옥은 범죄하고 타락한 마귀 사탄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인간도 범죄함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죄인들을
의인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가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이 반드시 있고 천국이 반드시 있듯이 지옥도 반드시 있음을 알고 진정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가는 바른 믿음을 늘 가지려 하오니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